오늘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다루었던 많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솔로몬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겪는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 속에 과연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 무엇이 참된 인생의 가치일까?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또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무엇인가를 얻어보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끝을 되돌아볼 때 그것이 참 헛된 일과 같았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회를 이루어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조리한 현실들, 또 불의한 일들, 그리고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이런 문제들을 또 살펴보면서 그러한 무질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 사람의 삶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힘을 주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7절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천 없는 말, 행하지 않는 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7절 내용에서는 특별히 소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소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 이 7절의 가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성전,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아직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궁정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된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여기서 성전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뭐하러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늘날로 바꾸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발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너는 매우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잘못 또 알아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조심하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매우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받는 것 혹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표현이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대조가 되고 있죠. 또 하나의 대조를 찾아본다면 우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역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보다도 가까이 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되뇌이듯이 그냥 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저 흘러나오기 때문에 듣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받는 그 말씀을 들으면 합당하게 반응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잘 듣는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어법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내가 안다는 것과 실천하고 실행한다고 하는 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소위 이방 세계의 사고방식입니다. 암과 실천 이런 것을 분리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것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저 귀를 기울여 듣는다 하는 것을 그런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또 받은 말씀에 어떻게든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잘 듣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예배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자는 어리석어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깨우쳐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누굽니까? 우매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못 배워서 지식이 짧아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른 데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 아니면 그것이 다른 곳, 이 제사하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죄악을 행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성전이 아닌 곳에서 그가 죄악을 행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역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 자체에서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성경의 이 말씀을 좀 확인해 보길 원하는데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로 한번 잠시 좀 뒤로 조금만 가면 나옵니다.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서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서 1장 10절로부터 이하의 말씀 15절까지 한번 성경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968쪽 전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 전후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악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치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의 피가 가득합니다. 아멘. 15절까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이 부패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이 나타나죠. 유다 백성들고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은 도시를 말하죠. 그 멸망받을 자처럼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관원이나 일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두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12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쉬운 말로 말하면 눈도장 찍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가야 되니까 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저 예배당만 왔다가 발 밟고 눈도장 찍고 돌아가는 그런 정도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내가 가증히 여긴다. 왜냐? 성의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월삭과 정한절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치기에 곤비했고 내가 그것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손을 편다 하더라도 나는 눈을 가릴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총체적인 그들의 부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활도 망가졌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그 예배 자체에서도 그들이 아주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 역겹다. 내가 참 가증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다. 지겹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우매한 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소위 성전 바깥에서 당연히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한다 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앞에 이야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세가 없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 오히려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예배당에 있고 나는 다른 곳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예배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 그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아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중에 참 대답하기 어려운 여러 질문들을 준비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하나 묻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시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한 서기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33절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번제물들과 기타 다른 제물보다 그것이 더 낫습니다. 이 서기관이 지혜롭게 올바르게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하셔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모든 전체로 드리던 번제물보다도 기타 다른 어떤 제물보다도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앞서야 되는가를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5장 1절에서도 역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예배 가운데 많이 범하는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차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 뭘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욕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그분에게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우매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실천 없는 말, 그 말을 대단히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연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입을 열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입을 열죠. 그죠?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우리가
말씀 드릴 때 입을 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입을 열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기도 가운데 고백도 하지만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입을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입을 열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도 우리가 입을 열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송할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우리에게 강조로 치는 말이냐? 말만 하는 그런 신앙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말만 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너는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까? 마치 그저 우리네 인생처럼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대략 혹은 대충 적당히 그렇게 대해도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인식은 먼저 예배하는 자신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예배하는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것을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 자체가 우리의 어떠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대하듯이 그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를 결코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대조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그러한 찬송을 드리는 우리,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말합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의 뜻을 외면하고 그분의 뜻에 관심이 없고 그분의 뜻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이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서 떠나라. 어디 간다는 겁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것을 엄숙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입을 열 때마다 항상 함부로 가볍게 뜻없이 그렇게 립서비스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입을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행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입을 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입도 안 열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던지 모르지만 그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나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내용이 내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나는 그 세계에 도무지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건 뭐 찬송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늘 이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나도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제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서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죠? 많지 않아요. 옛날에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서원의 형태인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주 표하지 않죠. 속으로 또 그렇게 표하는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니면 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이 하나의 서원의 형태가 된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2절, 3절에서 말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그 말씀에 계속 이어져서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함부로 서원하고 갚지 못하면 서원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이 서원이 뭘까요? 아마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 서원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서원은 맹세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종의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주로 맹세라고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의 진실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건 분명히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맹세의 형태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맹세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이런 맹세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인 맹세는 분명히 필요한 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조로 비슷하게 말했다가 그 말을 어기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것이지 절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 분명함을 증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원은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과 사람 앞에서 이게 분명하게 하겠다,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상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자신의 약속의 진실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행위, 이것을 서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5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그러한 자가 곧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합당한 태도에 관해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경고가 덧붙여진데요.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어길지 모르는,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6절 하반절에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멸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사자라고 하는 말은 아마 각조 보면 밑에 표현되어 있죠. 말라기서 2장 7절 보면 이 사자라는 말은 제사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사장. 제사장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아니라 사람에게 했으니까 뭐 이런 실수가 가려질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고 그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별스럽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내 손으로 한 것을 다 멸하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성경의 한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신약성경에 보면요.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서원을 거짓으로 이행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유다. 네가 그걸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판 것을 바친다고 해놓고 거기에 얼마를 감춰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은 뭐예요? 그 앞서 이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구제하고 나온 일들을 하니까 그게 초대교회 좋은 미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나쁜 거 아니죠. 좋은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도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얼마를 빼돌려놨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즉사하게 됩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이 아나니아를 죽고 나니까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 죽은 아나니아를 데리고 나갔어요. 3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왔습니다.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죽게 된 이야기,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이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이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모든 허사, 헛된 일, 모든 허무함, 그리고 모든 헛됨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임을 솔로몬은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인 명성을 쌓고 영화를 얻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즐기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즐겨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허무와 허사와 헛됨이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허무와 허사, 헛됨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참 종교의 가장 본질은요, 예배보다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 청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 종. 우리 기독교는 말씀 청종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제껴두고 그저 예배 시간 잘 지키면, 헌금 잘하면, 교회당 봉사 잘하면 신앙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다른 많은 것에 우리의 어떤 집중력이 그쪽으로 분산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와 성도. 단순히 하나의 표어가 아니라 우리 종교의 가장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말씀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말을 좀 되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의 언어를 드리고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올립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또 그런 진실한 고백을 담아 표현했지만 내 모습과 내 삶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쯤은 멈춰 서야 되죠. 이 고백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맞는가? 아니면 아무개가 이렇게 작시해가지고 지어놨으니까 그저 따라 부르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가서 안 되는 거죠. 내 삶이 너무나 멀찍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드려야죠. 그죠? 말뿐인 신앙은 결국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을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무수한 말을 되돌아보는 신앙 걸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모든 수단들이 이 예배 안에, 예배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정당한 수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단들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추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장 좋은 수단은 기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말씀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 가운데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길이고 때로는 찬송을 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게 되죠. 기도도 드리되죠. 또 찬송도 올리죠. 하는 이 모든 게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다 이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예배를 돌아보면 거기로부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모든 예배, 은혜의 수단들, 모든 은혜의 수단들이 이 예배 안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남은 생애 동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행하는 자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져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사 그 어느 것을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성과를 얻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많은 것을 얻고 보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다 누려본다 한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와 가치는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와 부조리, 탐욕과 착취와 압제, 이런 모든 문제들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참 큰 난제임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이런 허망함과 헛됨을 벗어나는 첫걸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임을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들이 그 예배 자체에 그저 무엇인가 있는 것이냐 그런 태도로 임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나 하늘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면서 합당하게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회복하고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